서인도 제도 중부에 있는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는 식량난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어제 비춰졌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흙으로다가 빵을 만들어 먹어요. 우는 아이들이 아무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흙빵을 먹으면서 울음을 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세계는 지금 에너지와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골에 저도 벌초하러 갔다가 와보니까 차물이 하나는 들판에 다 풍년이 들었는데 세계가 지금 식량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면 실감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이티, 방글라데시, 버키나파소, 카메룬, 이집트, 세네칼, 이디오피아,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이미 식량 폭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굶고 마저 죽는 그런 폭동이 일어납니다. 현재 8억의 인구가 밥을 굶고 있습니다. 그리고 33개 국가가 식량 부족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연령대의 사람들이 30만 원에 중국으로 팔려갑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무 이유 없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장로가 대통령인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자녀들이 중국으로 30만 원에 팔려가는데 우리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수수와 쌀은 근래 2배가 올랐고 석유값은 2004년 이래 3배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식량이 오르는 이유는 운반비와 냉동비 때문이고 또한 저개발 국가의 농업 수확량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씨앗과 비료 비용을 지불할 수 없고 농업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잘못된 농업 정책 때문입니다.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을 만들려고 먹을 것을 재배해야 하는 곳에 연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호주와 유럽의 극심한 가뭄으로 2004년도 이래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수확량이 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곡물을 사들이는, 개인이 곡물을 사들이는 그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더 많은 식량과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2007년 이래 밀가루 값은 2.5배가 늘었고 쌀값은 3배가 올랐습니다. 필리핀 같은 국가는 경작지가 산업화로 도시가 되면서 산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지에서 곡식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로,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은 기후변화의 냉한으로 곡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가난하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데, 불교가 들어가서 바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말세가 되면 바로 곡식과 양식이 무기가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 우리가 돈만 벌면 된다고 말하지만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루 종일 일해봐야 결국 밀 한 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밀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양식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육으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양식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 양식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양식 구하는 것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이나 그 이름의 그 이름은 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돈 벌어봐야 밀가루 한 줌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경제 위기 앞에서, 식량 위기 앞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때가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불교 국가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양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때를 대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장하고, 사람이 먹을 양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대비를 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석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어서 양식이 풍족한 이날에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곡식 갖다 바치고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유명절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눠 먹기보다는 죽은 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리고 거기다 바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날에 말세를 대비해서 좀 베풀고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보세요. 누구 주부원서 살아보냐 한번 물어봐요. 좀 나눠 먹어봤냐? 응? 이 추석은 좀 이렇게 사람과 같이 죽은 조상에게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나눔의 정신을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축제요, 그리고 명절이 됩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전 세계 언론과 학계의 뜨거운 반향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21세기 세계 정치의 혁명적 패러다임, 소위 문명의 충돌에서 세계는 이데올로기 충돌에서 문명 충돌의 시대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데올로기 대립에 억눌려서 역사의 흐름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문명 간의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터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탈냉전 시대의 다극다분명 세계에는 과거 냉전 시대를 지배했던 중추적 대립 관계가 이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문명의 충돌, 종교 충돌이 일어나는 시대로 역사가 바뀌었다,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가 쓴 책에 의하면 남북한은 10년 내지 20년 내에 통일이 된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문화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재편되고 이념이나 다른 요인으로 분단되었던 나라들이 다시 합쳐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전쟁은 바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 시비로 나라가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그럼 무엇이 종교 편향인가?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 8만여 명, 이 경찰 추산입니다. 8만여 명이 지난 27일에 시청 앞에 모여서 이명박 정부가 종교를 차별한다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데모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이 종교 차별이냐,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차별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찰이 조계종 지관 스님 차량을 검문 검색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GIS 포털 시스템에 사찰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했습니다. GPS나 이런 그 차에 있는 그런 데 보면 이렇게 교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도시에 있기 때문에 뭐 건물 찾아가고 길 찾아가는데 교회가 제일 표적이 돼요. 교회는 표시되어 있는데 뭐 산속에 있는 절이 부산 가는데 산속에 있는 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이 절을 뺐더니 종교 차별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 주최 KBS 방송국 생방송 건국 60주년 음악제에 찬송가가 연주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엠블럼이 기드온의 상징 문양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선거 때 교회가 선거 장소가 됐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경찰이 지관 스님의 차량을 검문한 당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촛불 시위 주동자 8명이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중이므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당국이 모든 조계사 출입자를 검문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명합니다. KBS 생방송 건국 60주년 음악제에서 연주된 음악은 개신교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아닌 이탈리아 베르디의 유명한 오페라 곡 중 유명한 가라 꿈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곡임이었습니다. 이 곡은 베르디가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였던 시절을 오페라로 만든 것인데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북이탈리아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깨우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데 큰 영향을 준 음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음악입니다. 사찰들의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GIS 포털 시스템은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6월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6월 당시 GIS 홈페이지 메인에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찰을 비롯한 보건소, 공원, 유원지, 온천, 편의점 등의 지명 명칭이 누락이 같이 됐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엠블럼에 대한 당국은 전통악기인 태평소와 북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희망의 소리가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엠블럼은 기드온의 엠블럼이 아니라 태평고와 하늘, 대지, 물의 이미지를 3D 모션 그래픽 기법으로 형상화해 만든 영상이 IBA 광고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든지 교육감 선거, 투표 장소 중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하여 선관위 관계자는 종교적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효율성 차원에서 결정했다. 선거하기가
좋은 장소가 돼서 교회를 정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일반 동네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정했고, 또 교회도 그렇게 원했고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해명이 다 정당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종교 차별을 했다고 그 데모대에 참석한 사람들이 말하고, 또 불교계의 대체적인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앙생활한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이명박 대통령은 주님의 아들이라고 발언한 것, 그리고 어청수 경찰청장이 행사 광고 포스터에 조용기 목사님과 나란히 사진 찍은 것을 게재한 것,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 탓이라고 쓴 글이라든가, 또 개그맨보다 더 웃기고 인기가 많은 장경동 목사가 불교 비하 설교한 것 등이 또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지난달 미국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에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수나 믿어라, 그렇게 아주 호기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믿는 나는 다 가난하다, 그래서 아주 자극적인 말을 거침없이 해댔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장경동 목사님은 그렇게 호기 있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한 말이다, 궁색한 변명을 하고,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 기독교는 불교와 화합할 수 있다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김진원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기독교 유일신은 다른 이론을 배타하는 유일신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유일신이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 신자가 다른 종교인을 마귀라고 하는 것은 초보라서 그렇다. 한국 불교의 역사적 전통과 호국적 성격 및 수행의 뛰어남, 가톨릭의 일관된 정신 등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개신교는 막내가 돼서 내공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지극히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신자들에게 거듭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자들에게. 그리고 방송을 마치고 방송국 옆에 맥주집에 들려서 골든벨을 눌려가지고 거기 술 먹는 모든 사람의 술값을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밤 1시까지 시원하게 맥주를 마셨다고 텔레비전은 뉴스를 전했습니다. 이제 좀 수그러들려나 했는데 강남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 철야 기도에서 머리 깎은 정신 나간 사람들 라고 하는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의 종교 편향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한 목사가 예배 도중에 불교 스님들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은 10일 장경동 목사보다 더한 설교란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교를 자극합니다. 그가 한 설교 내용을 보면 내가 대놓고 이명박 찍으라고는 못하지만 그래서 뽑힌 대통령인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막 퇴진하라고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더구나 머리를 밀은 사람들이 정신당한 사람들이야. 나랏돈이 얼마나 절간에 많이 가는지 쓸데없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아주 종교 편향주의요. 장경동 목사 말이 맞아요. 불교 믿는 나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230개 나라 중에서 불교 믿는 나라 보세요. 다 가난해요. 어느 정도 가난한지 아세요?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러면 불교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장경동 목사를 적극 옹호했고 이러한 것이 또 인터넷에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신일수 목사 철야 예배 다 가지고 뭐 헛소리야. 또 헛소리 하네. 그러나 나는 진짜 말할 말만 한 거예요. 뭔 놈의 종교 편향이요. 장로님이 대통령이면 당연히 기독교 얘기하는 거지. 아멘 좀 해봐요. 그저 막 장경동 목사를 욕하고 불교에서 난리가 났어.
여기에 또 장경동 또 있다. 내가 신장경동이다. 나를 욕해라. 이 기사 밑에 리플을 보면 그 반응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목사 새끼들, 스님 새끼들 다 퇴져라. 저는 이 설교문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설교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설교했는가.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4개 종단 지도자들이 사회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개신교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소금이 되고 불교는 사회의 목탁에 달 때 존립 가치가 있다. 종교다운 시대에 어울리는 발언입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태와 행동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정체성과 상관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정체성과 상관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더군다나 문명의 충돌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바로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오늘날 기독교 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체성 위기, 상관성 위기로 규정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기독교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다원주의 세속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하지도 못하고 기꺼이 내세우지도 못하는 형국에 놓여있다라고 수십 년 전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미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속사회와 분명히 다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거룩함을 훼손당하고 있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제가 요즘 자주 말하는 미국의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하려고 하고 세상은 교회를 세속화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기 전에 세상이 교회를 이미 세속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신앙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세상을 복음화하기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김회곤 교수는 세미나에서 교회는 세상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세상 관여적이 되고 세상 참여적, 세상 변혁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에 일방적으로 교회가 영향을 받는 내통도 아니라 교회가 진정한 소금과 빛을 과시하고 선포해야 하는데 오늘의 교회는 이미 그 매력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러한 종교 편향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김회곤 교수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 파송되어 일하는 증인의식이 결여됐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대중문화든 예술이든 과학기술이든 어떤 영역에서도 기독교적인 주장이 먹혀들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시도조차 하지도 않는 그런 타락한 시대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교회와 세상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해가 결핍됐고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관철시키는 신앙이 결여되고
그리고 세상의 강경한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신학적 소양이 결핍하고 사회 비운영적 직장 생활이나 시민 활동 역사와 전통이 결핍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러한 소통의 장벽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정체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가정도 직업도 다 버리고 희생하고 따른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누구냐고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도망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물은 겁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장자에게 축복을 할 때 별미를 가져오라고 하는 소리를 엿들은 어머니는 장자권의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아버지께 찾아 나갑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은 바로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에서라고 속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목소리를 내선데 한번 만져보자. 염소털로 위장한 둘째 아들을 만지면서 그래 야곱이구나. 그러면 나와 입 맞춰보자. 가까이 와봐라. 허그하자. 정말 너 야곱이냐? 물을 때에 진짜 야곱이라고 예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고 다시 물을 때 비로소 20년 만에 야곱은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서라가 속였던 야곱은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끊임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천국 지향적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고, 낮아지고 싶으면 대접을 받고 싶자 하면 대접하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지향적 삶이 아닌 천국 지향적 삶의 변화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교훈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전히 기적이 누가 더 크냐, 힘겨루기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편가르기 누가 내 편이냐 내 편이냐. 하나님을 일찍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적용, 세상적인 것, 사탄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지향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힘겨루기, 편가르기, 기재기 때문에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요한파다. 그런 파장 때문에 초대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기재기, 힘겨루기, 편가르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것은 성직자와 평신도 구별 없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무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누구든지 첫자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그리고 섬겨라. 우리는 대통령이 장로가 되었다가 좋아했던 교회는 그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설교와 발언에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무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예수의 사람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경건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까만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만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영향력을 경건하게 그리고 세련되게 신실하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 경건과 섬김은 곧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도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찾기가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안산에 가면 큰 교회 2개가 있습니다. 안산에 아주 양대 산맥과 같은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고 한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모인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들입니다. 아직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갈대와 오르 땅에 있는 교회임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팔아버리는 북한 땅에 양식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물론 설교하는 방법도 무례했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을 향하여 돼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바른 설교를 했다고 말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우리끼리 한 설교다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설교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의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신앙을 여러분의 사는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고 표현될 수 있는 무장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